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그 명목하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또 때로는 너무 무대뽀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잘 조화가 되어질 때 필요하죠.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고 또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지혜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어떤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어떤 것을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지혜도 때로는 필요하죠. 그래서 지혜롭게 모든 걸 감당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교회 재정 같은 것은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헌금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여기저기 막 쓰다 보면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냥 마이너스가 나는데도 무조건 믿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도 옳은 일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그 지혜들,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재정 운영의 원리나 아니면 재정 장부를 사용하는 거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런 것들도 때로는 교회에 도입할 필요가 있죠.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게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혼자서 백성들의 재판을 하느라 너무나 수고하고 있고 모세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으려고 길게 서 있는 사람도 수고를 하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장인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죠. 그리고 그가 미디안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분간 아마 모세와 함께 기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뭔가 이게 조금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기록하죠. 모세는 재판하느라 밤새 그냥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정도 추정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거하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송과 재판거리가 너무 많았고 모세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살펴보다가 모세에게 말해요.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묻죠. 그러니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해요.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양쪽을 재판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다 이거죠. 그러니 그 장인이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말하죠. 이 옳지 못하도다라는 건 잘못됐다, 틀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능률적이지 못하다, 이 악하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한 사람에게 재판받으려고 하니까 그 재판 기다리다가 기력이 쇠한다 이거죠.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너무 무겁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말하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방침을 가르치겠다. 그러니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는 거죠. 근데 이 이드로가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조언이 굉장히 지혜롭게 잘 가르쳐요. 그냥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세상의 지혜라고 따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적인 그 어떤 지혜를 가져다 붙여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지혜라고 가져온 게 뭐가 돼요? 편법이 되고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빌라도를 잘 알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나름대로 지혜롭게 재판하겠다고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음을 보고 그가 행한 일이 뭐예요? 너희가 택해라. 명절이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묻게 되어지죠. 너무나 지혜로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여야 돼요. 우리가 보기엔 지혜롭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진리를 외면하는 거죠. 참된 진리를 행하면 되는데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빌라도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니까 이제 빌라도는 꼼짝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오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어야 돼요. 편법이 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오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일일이 다 그냥 재판하지 말고 일단은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본 원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아직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걸 일일이 다 가르칠 수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지만 모든 여러분들의 그 삶의 적용까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의 삶이 달라요.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의 삶이 달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그 삶의 모든 것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기본 원리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가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또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문제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먼저는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게 세 번째죠. 이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이들을 택하여 세워서 그들이 재판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백성을 가르치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재판하게 하게 해라.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지도자들, 천부장은 1000명 정도를 감당하는 자들, 백부장은 100명 정도를, 오십부장은 50명 정도를, 십부장은 10명 정도를 돌보면서 가르치는 거죠. 이걸 보면 십부장이 굳이 필요할까 생각이 들잖아요. 10명 정도인데 굳이 십부장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소그룹으로 조직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에 가면 소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소대장이 있죠. 한 10명 남짓 되는 규모를 가진 소대의 분대장이 있고, 이 분대장이라는 건 한 10명 정도 남짓한 사람들을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개의 분대가 모이면 한 개의 소대가 돼요. 그러면 소대장이 있죠. 그럼 소대장은 40명에서 약 50명 정도를 맡아서 지휘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소대가 3개가 모이면 하나의 중대가 돼요. 그럼 이 중대가 약 100명 정도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중대가 3개가 모이면 또 대대가 돼요. 또 대대가 모이게 되면 연대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이런 게 어떤 군대 조직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구역이 있고 교구가 있죠. 그리고 또 교인이 더 많은 데는 이제 대교구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세세한 율법의 규례를 가지고 더 세세하게 함께 나누고 함께 또 지혜를 얻고, 이렇게 하면서 소그룹을 통해 하나의 이 큰 규모의 200만이 되는 한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장인 이드로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지도자라 그랬죠. 이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모든 지휘권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족장의 그 개념이 그 모든 것을 통괄하면서 통솔하면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였던 거죠. 그러니 그 지혜를 모세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요. 23절에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너도 그 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 평안하게 자기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교회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때로는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교회에 잘 적용해서 활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장인 이드로를 통해 모세가 이제 그 모든 말대로 하여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고 백성들의 우두머리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고 어려운 일은 이제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죠.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굉장한 이 행정 조직을 갖추게 되어져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운영을 아주 지혜롭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에도 10부장 같은 사람들, 50부장 같은 사람들, 100부장 같은 사람들, 1000부장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면 안 되고 그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때로는 10부장의 역할을, 때로는 50부장의 역할을, 때로는 100부장의 역할을, 때로는 구역장으로서, 때로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 때로는 우리가 여러 여전도회나 맡은 사역의 기관장으로서 감당하며 이런 일들을 맡아줘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에게 중한 일이 부과되지 않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좋은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참 지혜롭게 믿음 생활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곳곳에서 이런 지도자의 역할을 또한 사모하고 또 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도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에게 모세가 지혜를 배우듯이 오늘 우리도 필요한 지혜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세상에서 배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지혜롭게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며 믿음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며 믿음 따라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때로는 교회 안에서 10부장처럼 50부장처럼 100부장처럼 1000부장처럼 믿음으로 택함 받은 자들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감을 더하여 주셔서 소그룹 리더로 각자 지도자로 세워져 가며 함께 교회를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